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승을 생각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교회 가운데 앞서서 또 여러 성도들을 섬기는 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생과 제자라는 그런 내용을 또 생각하면서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2번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 성경은 바울이 로마 첫 번째 수감 이후에 4번째 전도 여행, 그 이후에 로마에서 2번째 수감 중에 있을 때 기록된 성경입니다.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다른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 이것은 4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을 때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으로 첫 번째 수감 생활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가 2번째 수감 생활을 할 때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죠.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 이제 오랫동안 잊지 못한다 하는 사실들을 감지하고서는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쓴 여러 편의 성경 가운데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이 디모데 후서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청년 시절에 매우 율법에 열심히 썼던 바리새인이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건 당연한 줄로 여길 만큼 그는 남다른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더 이상 나세는 예수에 관한 말씀이 전파되게 하지 못해야 된다는 것을 자기의 귀한 사명으로 품고 가던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그렇게 사도로 섬겨온 지 약 3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3번에 걸쳤던 전도여행, 로마의 첫 번째 수감 생활, 그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노인이 되어서 2번째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생애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생과 수고를 맛보았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서들 곳곳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삶에 매우 익숙한 자신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자신의 처지와 주변이 너무나도 가혹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내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끊임없이 쫓아내면서 자기의 생명이 다하도록 사도로 선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맡게 될 때마다 늘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사도에게 있어서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세우고 끊임없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온 지난 10수년의 세월들, 그리고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결코 비관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왔고 자신과 관계에서도 결코 비관적이거나 또 그것을 낭망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편 교회를 생각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파 한표에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 대한 사도의 염려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늘 끊임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염려는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확신으로 이 마지막 그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는 교회를 위한 스승으로서 복음의 일꾼들의 선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과 진리로 섬겨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로 그리고 마침내는 그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내용들 가운데서 그가 마지막에 그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에서 유언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되고 거기에 언급되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언급하는 이들의 구체적인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사회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요, 한평생을 기회로 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신분과 지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떤 목표와 관심과 자세로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판단할 때 관심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애 기회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시 판단하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사도의 언급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실까요? 우리는 먼저 다양한 이유로 사도 곁을 떠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로 묘사되는가?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와 두기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들이 떠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되었는가, 또 무슨 목적으로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먼저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마가 바울 사도의 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사도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사도의 곁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이런 영적인 이치 때문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도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결국 사도가 떠나갈 쯤이 됐을 때
처음의 자세에서 돌아서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 사도의 마음은 대단히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이었어요. 그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언제냐?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옥중 서신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데마는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있었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역시 다른 또 옥중 서신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사랑을 받는 누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감옥에 있을 때 신실한 동역자들로 여러 성도와 교회를 돌아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도가 안타까운 것은 그랬던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신의 곁을 떠났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가르쳐 주질 않아서 좋은 일로 혹은 나쁜 일로 떠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사도의 곁을 떠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두기고라는 인물인데요. 12절 말씀에 등장하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그를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를 에베소에 보냈을까 추정해 보기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디모데를 자신의 곁으로 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바로 이 두기고가 채워서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가 사도의 곁을 떠나게 된 것은 교회의 피로, 주님의 피로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의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됐을 때 이 사도와 동행을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그 후에는 사도와 함께 아시아에 함께 가기도 하고요. 또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때 그 예루살렘에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사도가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역시 이 누가는 그와 함께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역시 이 누가는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굽니까? 누가예요. 누가.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역사가로 불려질 만큼 이 기록을 참 잘했던 사람이 누가인데 그가 바울과 함께 첫 번째 로마로 방문하게 된 것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갈 때는 가택연금 상태여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계속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1차 수감 생활 중에 기록한 옥중 서신들 가운데서 그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역시 찾아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 사도가 가는 그 모든 전도 여행길에 이 누가는 항상 그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아플 때는 의수를 통해서 그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고, 또 사도가 가면서 있었던 많은 일과 사건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록을 통해서 그 전도한 내용들을 잘 남겨주는 역할들을 했던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마지막 그가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그때에도 역시 누가는 그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곁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와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1절 앞부분에 봐서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라 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가 그에게 쓴 목회 서신들이죠. 이 서신들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큰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사도의 요청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필요를 언급하는데,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면서 드로아를 경유해서 겉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가 얼마나 그 순간에 필요한 동역자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함께 동행을 했지만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왜 돌아갔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데, 그 후에 있게 된 일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일로 도망을 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저 마가는 신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나중에 또 저런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마가 요한 이렇게 불러요. 마가를 말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바나바와 사촌지간, 이런 바나바와 같은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는 마가도 또 데려가자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가 안 된다, 그는 다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아주 심각한 다툼거리가 돼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큰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결별하게 되는 정도로 심각한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겁니까?
마가 요한이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를 길러서 하나님의 교회에 매우 유익한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진면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의 마지막 삶의 순간에 그를 자기의 곁으로 데리고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와 함께 꼭 같이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아 떠난 두기고 사도의 마지막 사역을 도울 필요 때문에 곁에 두기 위해서 오라고 요청하는 디모데와 마가를 보면서 어떠한 차이를 우리가 거기에 입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주님 앞에서 서로 귀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총사령관처럼 그의 종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오게 하시기도 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되는 여러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고 오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를 교훈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꾸준하게 사도의 곁에 동역자로 함께 있던 인물 누구였어요? 누가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부족하고 안 된다 여겼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에게 매우 유익한 동역자가 된 사람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죠. 또한 주님의 필요와 몸된 주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기도 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두기고라는 인물은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는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디모데와 마가는 사도가 있는 곳으로 요청을 받아 또 이쪽으로 찾아오게 되는 동역자들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적자가 된 사람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라는 인물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왜 이런 말을 해줍니까? 섣불리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에게 선입견을 갖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이 일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왔기에 사도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직업은 구리로 만드는 세공업자였지만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사도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를 보였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심히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역자로 함께 시작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도의 눈에는 복음의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여전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가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한때 어떤 인물이었어요? 주의 교회의 원수 중에 가장 선봉장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던 이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심으로써
교회의 가장 큰 해약자고 원수고 대적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변화돼서 이 복음을 위한 삶을 30여 년 넘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비록 자신이 그 시점에 봤을 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괴롭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깊이를 사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부모의 태로부터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예정의 신비가 얼마나 큰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그 인생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알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 속에는 지금 비록 가장 대적자 노릇하고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면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스승이신 줄 우리가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내가 곧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고린도서 3장 9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은 또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는데요. 여기 9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도가 소개를 해줍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많은 사도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동역자로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단 말이죠. 물론 변절하고 대적자로 바뀌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많은 동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 믿는 자들의 무리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동역자들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데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은이나 금이나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것들로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되면 아무리 불이 붙고 한다더라도 공력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반대로 풀이나 짚이나 이런 것들로 그 터 위에 세워가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시험이 닥치게 될 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스승이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잘 소개하고 그분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말씀에 단단하게 서서 어떠한 불시험에 의해서도 타지 않는 공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진리를 통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 되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스승이나 선생은 자기가 뭔가 깨닫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소개해서 계속 제자를 만들고 어떤 학파를 만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그 터 위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들을 굳게 세워서 어떠한 불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타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책임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선생이 되고 스승으로 세워지는 모든 이는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진리가 되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되고 어떠한 가르침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들끓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말한 듯 하면서도 결국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다 엉뚱한 소리 해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짓된 것들로 거기에 계속 집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가 또 메시아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모든 선생, 교회 가운데서 말씀을 증언하는 모든 이들은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른 가르침과 진리로 세워야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팔고 사는 관계를 우린 조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로 경계를 시켜준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진리를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운데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기의 종교적인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의 그 끝을 가보세요. 결국 뭐가 남습니까? 돈이 남아요. 돈. 물질이 신입니다. 돈이 자기들의 배요, 자기들의 신이 되도록 남아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 끝자락에는 항상 진리를 말한 듯 하면서 결국은 물질을 자기의 배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결코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이익을 구하는 방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됨을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이 물질 때문에 수많은 올무에 걸려 넘어진다라고 경고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돈을 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스승이 되거나 선생이 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동역자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선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리스도로부터 또 앞선 신앙의 선대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그의 제자가 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그것이
나중에는 또 영향을 준 스승의 자리로 서게 되고 또 뒤따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가 복음을 전해서 다 그의 곁에 찾아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생과 제자 관계로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역자. 무엇을 위한 동역자입니까? 복음을 위한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로 그들의 관계가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때로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갖는 듯하지만 결국은 같은 동역자,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한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 이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3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도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됨을 봅니다. 처음에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동역자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됨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적자로 돌아서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살펴보고 오늘 저희의 남은 삶 속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한 신실한 동역자들로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격려하며 이 걸음 잘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